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사랑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별로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사랑에 대해 뿌리 깊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방법들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사랑에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 우리의 인생의 만족 가운데 하나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싶은 아주 뿌리 깊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그 행복은요,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는데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아프리카 있는 사람 사랑하라면 다 사랑합니다. 스리랑카에 옷 보내라 그러면 열심히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끔씩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한 인격적인 장애, 정서적인 장애가 아니면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거나 가끔씩 만나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에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큰 기쁨도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의 큰 아픔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이 배반했습니까? 날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배반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펼쳤던 사람도 멀리 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웠던 사람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바나바, 자기의 전 명예를 걸고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누군지 아세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만 먼저 읽을까요? 3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바나바하고. 자기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줬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하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솔직하게 썼는지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논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어. 우리나라 문화였다면 이랬을 거예요. 심히 다투어 가로 열고 멱살을 잡고 가로 닫고. 정말 심히 다투어서 이제는 갈라질 정도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파하는 것도 사실은 누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역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역설, 우리의 인생의 모순은 뭐냐?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습관 가운데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랑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비결을 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는 귀한 습관을 가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설이죠.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안타까운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책을 보니까 여러분 나누는 대화 가운데 왼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수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원수래요. 왼수는요, 같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왼수래요. 그러니까 원수는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되는데, 왼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날마다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왼수래요. 두 번째는요, 원수는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원수래요. 근데 내가 한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은 왼수래요. 놀라운 것은 원수 때문에 힘은 들지만 고통이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왼수는요, 힘든 게 아니라 고통과 상처가 된대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굳은 거 보니까 왼수가 여러분 가까이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정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것은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몇 가지 함정이, 몇 가지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에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착각, 이런 함정에 빠지면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소유로 생각할 때. 사랑은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소유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마저도 소유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얻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을 하지만 일단 그 사람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사랑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요, 또 다른 소유물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가 아니라 소유가 목표일 때 우리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특별히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 향해서 끝까지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것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전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아픔마저도, 오늘 우리의 왜곡된 흔적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로 두기 시작하면 어떤 것만을 사랑하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어떤 것은 점점 적어져요. 그 어떤 것은 점점 적어지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일들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인데요, 그 착각이 뭐냐면요, 이상향, 내 이상적인 어떤 개념을 내 가슴 가운데 내려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깊게 상담해 보면요, 남자든 여자든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자기의 마음에 꿈꾸었던 배우자의 그 이상향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집착해요. 근데 그 이상과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던 이상향을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행복해져요. 날 지금 만나게 해준 이분이 내의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냥 꽂힌 사람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으면 맨날 들어온 그 왼수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너희들 결혼할 때 정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면, 또는 결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희들 이상향을 내려놔야 된다. 자매들한테 얘기해요.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왜 이렇게 결혼을 늦추니? 이렇게 얼마나 우리 교회 자매들 많니? 좀 봐라. 그러면 형제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원합니다. 근데 왜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믿음 좋은 여자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럼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너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피해서 소개팅 나가면 다른 나라 군사를 만난단다. 근데 그 군사는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군사란다. 혹시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죠 그러면 이상한 데 군사 있잖아요. 그런 군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있어요. 신데렐라를 기다려요. 자기 나름대로 신데렐라는요, 그 사과 먹고 든 사과를 먹고 죽어서 안 깨어났어요. 동화에서만 깨어났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자매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가만히 보니까 백마 타고 온 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마 타고 온 왕자는 타고 다 돌아가셨다. 이 땅에 존재해야지, 존재하는 사람을 기다려야지 언젠가 만나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공허함만 남지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요, 자기의 이상향,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에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친밀함보다는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익숙한 사람은요, 소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요, 그 가치를 망각해요. 경멸해요. 심지어 멸시합니다. 익숙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사실은 가까이에 보석과 같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죄된 심성 때문에 익숙해지고 내가 알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성경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환영받지 못했죠. 이유는요, 그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절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있으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이 익숙함의 함정으로 벗어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궁극적으로 만남의 목적, 사랑하는 목적이 혼돈돼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특별히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사랑하기 위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먼저예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랑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의 변화가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변화가 목적이 되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속에 있는 단점과 약점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요, 장점이나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의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변화시키겠다고 몸부림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지적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사랑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4절 말씀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견디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함정들, 이런 착각들 때문에 사실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순이고 아픔이다. 그러면 그 착각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관점이 나오고 태도가 나옵니다. 심지어 생각에서 감정도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은요,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를 바라보는 건데,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보는 것,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즐거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그 사람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은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하늘과 땅이 돼요.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조각하기 위한 돌이다. 여기에 천사의 모습을 조각할 수도 있고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조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천사의 모습도 있고 악마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사의 모습만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악마의 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천사를 조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악마의 모습을 조각하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너무 집착하면요, 우리는 늘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는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천사로 볼 것인가, 그 사람을 악마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 책임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나를 위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내 마음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용서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기 시작하고요. 긍휼의 마음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나 안에 채워진 것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냥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요, 나를 위해 잘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그걸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권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요. 그래서 유일한 비결은요, 그를 위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이냐? 변화되는 기적인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요, 그냥 기도해보세요. 처음에는 뭐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왜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줬나요? 주님, 그때 미석 힘이 좋았는데 왜 그때 저를, 뭐 이러면서 기도해보기 시작하세요. 안타깝게 기도해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야 임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람 변화시켜 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요, 관계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까이 있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요, 불행해져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고요, 내 인생의 기쁨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내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서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랑하는 습관, 예수님의 제자다운 습관, 사랑을 하는 그런 귀한 비결일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랑해주는 고통을 포기하면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사랑은요, 전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과 참된 사랑을 주는 능력이었어요.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습관, 참된 사랑을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